방송 김고은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다시 돌아온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 어떻게 살 것인가.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올라왔던 어떻게 살 것인가의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직접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 댓글 가운데 몇 개의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오늘도 그 질문 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지금 저는 극동방송 스튜디오에 있고요. 오늘도 은평성결교회 목양실로 가보겠습니다. 유승대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자로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우물정 누르시고 1069번이에요. 샵 버튼 누르시고 1069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면 되는데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댓글로 남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행복PD 검색하신 뒤에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는 매일 저녁 6시 FM 106.9M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68화였습니다. 그때 주제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내용으로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네, 목사님이 그날 얘기하시던 가운데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도자님께서 목사님,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은 죽지 않고 왜 다윗 대신에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궁금합니다. 억울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질문. 그렇죠. 네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그러나 우리가 꼼꼼하게 깊이 들여다보면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백성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죽는 사람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의심이 되고 이거 왜 옳지 않는 거 아닌가인데, 자 그러면 그 장이 바로 사무엘하 24장인데 24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이 1절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만 아신다면 아까 그 질문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징계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이스라엘이 과연 그럼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셨는가? 이것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 난 때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라 나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기름 부어서 세워진 종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한 이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가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압살롬을 많은 백성들이 추종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난에 실패하고 백성들도 전부 자기 자리로 다시 없었던 것처럼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고 있고 그들은 회개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또 조금 있다가 세바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킬 때 그 압살롬 난을 일으킬 때 동조했던 사람들이 다시 세바의 난에 동참해서 이 다윗 왕조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들을 진노하고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인류를 구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워진 왕조를 압살롬 난을 통해서 한번 대적하고 세바 난을 통해서 또 대적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그것은 결국 다윗에게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바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게 된 바로 그런 어떤 의미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이지 그저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 왜 다윗이 인구조사했는데 왜 백성들이 그렇게 죽었는가 이걸 또 성경 어디에 두 번째로 나오냐면은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는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사단이 충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건 또 어떤 각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참 좋냐 하면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는 우리를 함부로 충동시키진 않습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를 충동시키고 죄악으로 끌어가고 망하는 길로 끌어갈 때가 언제냐면 죄가 있을 때 사단은 아주 득세하고 사단이 왕성하게 움직입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충성된 장군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사실을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사실 압살롬 난 때 왜 그렇게 많이 압살롬을 따랐는가? 바로 다윗에게 실망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충성된 우리아 장군을 저가 그 아내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우리아까지 죽일 수 있는가?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남의 아내를 빼앗고 저렇게 충직한 장수를 죽인 자라는 바로 다윗에게 그런 참 부끄러운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압살롬의 반역 때 어떤 의미로 그렇게 쉽게 동조했던 이유인데 이걸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단이 이 다윗에게 와서 그 범죄했을 때 당신이 바로 그라 이렇게 지적할 때 이런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없게 하였으니 다윗의 그 범죄가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만들어준 원인자가 됐다는 거야. 참 이제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격동시키는 데는 원인이 다 있는 거야. 원수로 해방거리를 만들어 주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바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오냐? 사단이 막 이렇게 격동해서 그렇게 죄짓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다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죄를 멀리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죄가 사단으로 하여금 해방거리를 제공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겠다. 이렇게도 보고 마지막 결론으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 세상의 왕들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세수를 확보하고 군사력을 정비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의 힘이 커서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한 것처럼 다윗의 노년 때는 이런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남아 있어서 이런 어떤 의미로 벌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요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많은 큰 교회들조차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동안 한국 교회가 많이 자랑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이는 수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오는 그 돈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건물이 화려한 그 건물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그동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자랑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숫자, 헌금이 많이 모이는 그 어떤 헌금액, 그리고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들이 절대 모일 수가 없었고요. 그러므로 헌금이, 온라인 헌금이 있긴 하지만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어졌고요. 이번에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그동안 허황된 마치 다윗의 인구조사처럼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자랑하지 않았는가, 헌금을 자랑하지 않았는가, 건물을 자랑하지 않았는가. 코로나19가 이 세 가지 전부를 무용지물이 되게 만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이 코로나19는 한국교회를 분명히 한 각도에서는 정화시키는 또 일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숫자를 자랑하거나 헌금을 자랑하거나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이것에만 집중해 가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네. 궁금한 게 생기면 그 성경을 앞장과 뒷장뿐만 아니라 그 구절이 속해 있는 성경의 본문 전체를 다 처음부터 읽어보는 것도 저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네, 네네.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해봤고요. 무엇보다 내가 죄를 지어서 사단에게 틈을 내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네네.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33화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믿음과 야망을 구분하라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 얘기 듣고 박선규님께서 질문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 질문을 좀 네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육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